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나의 필요를 좀 채워줬으면, 행동을 하지 못한 날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죠. 그런데 위로받을 곳이 많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건대 또 매스컴, SNS를 보건대 그것을 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분주해지고 흐트러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 받기도 쉽지 않고 위로 주기도 쉽지 않죠. 내 마음에 위로가 좀 채워져야 되는데 위로 대신에 상심과 상처와 분노 이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통로가 돼서 흘러가야 할 텐데 통로가 막혀 있든지 끊어져 있기도 하고 받을 대상도 있는 그대로 위로를 받으면 좋겠는데 거절하든지 듣지 않든지 받아주지 않으면 위로가 전달도 안 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가 통용되기보다는 위로들이 다 막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막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감정이 생긴 거죠. 이 감정이 좀 풀어져야지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위로해주고 위로받을 수 있겠는데 내 안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이 부정적인 감정 또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것들이 내 마음 안에 너의 마음 안에 우리 관계 통로 가운데 막혀 있는 것으로 작용해서 위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위로가 필요한 때에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40일 동안 염을 했고 70일 동안 애곡의 기간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 헤브론 위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가는 길만도 50일 넘게 걸리고 또 장례를 현장에서 치르면서 7일 동안 또 애곡의 기간을 또 가졌죠. 돌아오는 길도 한 5개월 이상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바로 필요치 않겠네요. 5개월이 아니라 50일입니다. 50일.
한 반년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형들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슬픔이 있었겠지만 형들은 요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요셉이 돌변할까 봐.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용서치 않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산의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입을 벌리고 달려들 것이며 우리를 다 보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형들은 사람을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형들은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수도 위에 있었던 요셉에게 보냈죠. 어떤 말을 전했느냐?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이혼을 하셨다. 형들을 용서하라 명령하셨다. 당신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요셉이 이것을 듣고서 울었습니다. 왜?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 다 용서를 하고 풀어버렸는데 형들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했던 것으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요셉이 있는 곳에 형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형들 앞에, 이 요셉 앞에 형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셉이여,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권, 자유, 생명, 인생, 자기 것이 없죠.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종의 신분이죠. 우리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처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바랍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용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이미 17년 전에 창세기 45장에서 했는데 형들은 그 용서를 아직 받지 못한 거죠. 요셉은 다 끝냈는데 형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요셉이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용서가 쉬웠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 요셉이 고난의 삶을 많이 살았었는데 고난 때 울었다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요셉이 울었다는 내용이 8차례가 나옵니다. 창세기 후반 부분에. 왜 울었습니까? 응어리진 마음, 상처난 마음, 거절당했던 것들,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것이 장애로 작용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죽을 뻔한 일을 겪은 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반드시 있죠. 의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다. 요셉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렸고 형들에게 갑자기 배신을 당했고 거절당했고 갑자기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청춘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잃었습니다. 고향 잃었습니다. 자기 언어, 문화, 종교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인생이 밑바닥에 갑자기 처박히게 되었고 종이 됐고 감옥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한순간에 17살 때 이 모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온전할 것인가, 정신이 온전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버틸 수 있었지,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는 살기 쉽지 않는 상처 덩어리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큰 외상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집니다.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집중을 하거나 결정 내리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예민하거나 쉽게 놀랍니다. 경계하는 느낌이 들며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괴로운 꿈을 꾸거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 곤란을 느낍니다. 신체적으로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속이 불편하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피로감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거나 숨이 차고 초조해집니다. 땀이 납니다. 당시 사고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운동, 식사, 부부관계, 규칙적인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술, 담배, 약물, 음식 섭취에 노출되게 됩니다. 기존의 신체 질환이 악화됩니다. 이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 정신 부분도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과민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공포, 슬픔 등을 느끼는 거죠. 놀란 느낌이 들고 멍하며 애정이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죠.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장소, 사물을 회피하게 되죠. 예민하고 분노를 표현하죠.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게 되죠.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갈등이 속히속히 발생되고 과도한 간섭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립되어서 거절당했다고 하거나 버려졌다는 생각에 휩쓸리게 되어지죠. 친밀감을 느낄 수 없고 늘 고독하다, 나는 혼자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것이 외상 스트레스를 당한 자들의 그런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요셉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통 가운데 시달렸을 것이고, 이것이 치료되지 않는 이상 인생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감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삶을 극복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용서는 용서인데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난 그의 감정, 그의 마음, 8차례 울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가면서 이 찢어진 마음들을 치료해내고 있고 다시 위로하면서 세워가고 있는 회복의 과정들을 겪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풀어주고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근거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낫과 벗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거 이유가 아닌 3가지, 근거 이유가 되는 1가지, 3가지 대 1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길 원했습니다. 2가지로 형들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명령했으니까 용서를 제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용서받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서, 아버지 너 사랑하지 않았냐? 너도 아버지 존경하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 때문에라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서로 쌍방간에 풀지 못하는 관계는 제3자가 개입을 해야만 되는 거죠. 제3자가 개입이 안 되면 법적인 사람이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 또는 재판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3자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일이면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지만 형들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이 용서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자 때문에, 그 누구누구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2번째, 형들은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할 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나도 용서하마. 상대방이 먼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마음을 열며, 상대방이 먼저 머리를 숙이면 내가 받아주마. 상대방이 먼저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잡아주마. 상대방이 먼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보상까지 해준다면 그냥 마음을 풀기도 하죠. 서로 협상하기도 하고 대가 지불을 하기도 하는 거죠. 피해를 끼쳤으면 정신적인 피해, 그 다음에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으면 이 부분에서 돈으로 보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상을 보고서 용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형들은
뭐 보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요셉이 허락한 땅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의 태도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용서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동생한테 무릎 꿇는 것은 정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밑바닥을 다 내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형들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내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내게 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용서의 이유가 아닌 것을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누구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쉬운 성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 번역은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무슨 말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용서하고 벌을 내리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는 이유의 근거가 아닌 세 번째가 뭐냐? 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할 때 결국은 마지막은 내 자신의 마음, 생각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안 구해도 내 스스로 선을 베풀어서 그래 내가 용서하지, 내가 잊어버리지, 내가 그냥 손해보지 라고 덮어가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은 어느 정도는 그냥 다 용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분명 부모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내게 용서를 안 구하고 내게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게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그러운 아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상대방의 죄를 덮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인격적인 성숙, 내 결정, 내 너그러움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할 만한 권한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의 태도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용서를 하는가? 그 부분을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형들도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대신에 바로 가족들과 형들과 자녀손들까지도 다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악했지만 하나님 것을 하늘에서 선으로 바꾸시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용서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17년 전에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서도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듯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나이다.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셉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나된 것, 내가 이 모양 된 것,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거절받은 것,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 처박히게 된 것,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 그것은 형들이 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되다 보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자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요셉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똑같이 하겠다. 너가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먼저 하느냐. 내 자존심 구기고 나는 안 한다. 그냥 남남으로 살자. 안 보고, 얼굴 안 보고 살자. 그냥 이대로 가자. 야, 끝내자 라는 마음이 있죠. 상대방이 미안하다 먼저 연락도 하지만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말만 하느냐? 내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의 합당한 대가지불 해라. 나도 마음고생만 하는 시간이 있다. 너도 그 시간만큼 고통 당해봐라. 용서를 안 받으면 고통 중에 상대방을 내버려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재산에 돈에 손해가 있었다. 너가 그거 갚아내라. 대가지불 해라. 보상해라. 합의를 해라. 합의금을 가지고 와야지 합의를 해준 건 아니겠느냐.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마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보상 때문에 합의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고 그대로 묶어두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냥 마음인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죠. 이것이 잘못됐는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보상도 해야 되고 용서도 구하고 이 재정적인 손해가 있었으면 그것도 갚아주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죠. 마땅한 거죠. 그렇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제3자의 개입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해도 풀리지 않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 상처가 오래됐든지 상처가 크든지 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얼굴도 보기 싫고 연락하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지 맙시다라는 이 권면을 정부에서 하고 있죠.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타까움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마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에서 먼저 오지 말라고 전화가 오니까 너무 나랄 것 같이 좋더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여행 가든지 친정 가든지 한다는 거죠. 예. 마음이 불편한 곳은 가고 싶지 않고 나를 허용해주고 또 내가 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이유가 나 때문도 아니요, 너 때문도 아니요, 제3자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용서를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달란트가 엄청납니다. 금 34kg이 한 달란트죠. 요즘 금값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돈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한 돈이 3.75g입니까? 1kg면 얼마입니까? 34kg이 얼마입니까? 34kg짜리 금덩어리 이 정도. 이것이 몇 개요? 1만 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다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1일치 품삯이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한다면 얼마죠? 100일치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큰 돈이죠. 20만 원씩 한다면 2천만 원이죠.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지 않았다고 그 사람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악한 자다라고 말하죠.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남겨둔 죄가 없이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다 사해 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다 미래의 죄까지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지었던 죄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회개도 모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죠. 이것이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 단번의 용서, 변하지 않는 용서인 것이죠. 이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용서 못할 죄가 있겠는가? 용납하지 못할 상황이 있겠는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에게는 당신들을 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당신들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없다.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서를 하고 못하고 권한이 있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풀어주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느냐 말입니다. 없지요. 알량한 내 자존심, 내가 손해본 것, 내 가슴에 스크래치 난 것, 쌓여진 것들, 서운한 것들, 섭섭한 것들, 이것들 때문에 관계를 멀리하고 피하고 싶고 얼굴 안 보고 싶고 등지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단계에 머물기보다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달림을 한다면 내 자존심을 붙들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내 자존심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본 자존심, 상처난 자존심, 내가 오해받은 자존심, 내 체면이 구겨진 자존심, 내가 인정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내 자존심, 이것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내 자존심 앞에 설 것인가? 십자가 앞에 설 것인가? 이 차이라는 것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주님 앞에 그 은총의 빛을 받은 자면 용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의 힘 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그 인생,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형들을 용서해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의 힘, 용서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근거를 가지고서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친지를, 내 자식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추석을 준비하면서 앞두고 있으면서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조그만 일만 터지면 팩하고 틀어지고 상처받아 떨고 또 핑계거리 대고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이 반응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치에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용서, 용납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용서로 끝나지 않고 간곡한 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용서가 완벽하게 되면 위로는 자동차로 흘러가고 축복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간곡히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책임지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내가 당신들에게 더 선심을 쓰겠습니다. 선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결단이었던 거죠. 진정한 용서는 그 죄를 다시 생각지도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론하지도 않는 것이고 다시 이거 가지고 관계를 마이너스 시키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선물 하나 더, 한 번 더 신경 쓰고 관심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추석을 앞에 두고서 또 지나면서 직접 만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심령이 위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대의 앞에서 추석을 앞에 두고서 수많은 마음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드리길 원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내 마음이 만져지길 원합니다. 그 위로하심이, 그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질 때에 이것이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서 내 가족에게, 내 친지 일가와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 친지 일가, 형제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합니다. 상처받기 쉽고 우울하기 쉽고 자존심 붙들고 발버둥치기 쉽습니다. 십자가뼈에 나가서 엎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완전히 변함없이 풀어주시고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용서의 심 가지고 우리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우리 형제들, 친지들, 이웃을, 성도를 연합하며 서 있기를 합니다. 가슴에 품지 않게 하시고 상처 방치하지 않게 하십시고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우리가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 되게 해주시사 이 시대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하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쳐있고 메말라 있고 상처 가득한 우리 마음인 것을 아시죠? 이 병든 마음과 허물 많은 우리의 상태를 주께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못난 모든 상처 부분들을 싸매어 주시고 주의 용납하심과 용서의 기쁨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사람에게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며 위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씁쓸하고 도리어 더 괴롭고 외롭고 이런 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주일원금과 11조 감사, 건축 1,000번째 캐다시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구별해서 접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직장, 가정, 산업,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고 필요를 채우십시고 예비해 주십시고 여호와의 샬롬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